안녕하세요. 함께한보험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8월 1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즙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즙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6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회복과 은혜의 해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 적들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 여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난하고 금방 우리의 뜻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러할 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사야 63장이 바로 그 어떤 시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8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고 그들은 나에게 진실하고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 오시는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을 도와서 그 구원과 그 회복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5절 하반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아무도 하나님을 도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서도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원수들의 피, 원수들의 그 압제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사람을 기다리셨고 모세가 바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세의 입장 또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정말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될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낙담하고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지팡이 하나로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황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는데, 너희들을 친히 구하기 위해 왔는데 친히 너희들을 사랑과 긍휼로 구하여 주고 옛날 옛적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 들고 안아주셨는데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보다는 당장 나를 근심하게 하는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올바른 길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반역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터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터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해버리는, 그래서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가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목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지만 간혹 그들 가운데 목사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대로 자기들의 했던 삶의 그 루틴, 그 방식을 결국 버리지 못하고 일탈을 계속 일삼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도망가서 남자 여자가 같이 이제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근데 아이를 자기들이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 목사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물심양면 집과 직장과 이것들을 다 도와줬는데, 또 조금 지나니 그들이 다시 또 나가서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들이 너무나 삶이 피폐해지고 자기들의 아이까지도 유기하려고 해서 고발도 되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들이 연락도 끊고 가버렸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또 연락이 와서 둘째를 정말 이제 도우려고 또 다시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집과 이런 곳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이 정말 변하려고만 한다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아이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키우고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들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그냥 다 나가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해도, 너희가 그곳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가 너희를 도울 터인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에 허영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나아가 버리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좀 잘 도와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칭하시고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저희가 신뢰하며 우리가 두렵고 고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 죄와 싸워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붙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만져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임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 혼자서도 능히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전쟁에 우리는 그저 뒤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도 혼자 가는 거 아니고 돌아보면 바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전쟁의 전우들이 함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합시다. 이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승리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죄와 맞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행복한 우리 가족들을 믿음의 동역자 되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오른팔로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